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성도로 만든 성도의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당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제사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사. 제사나 제사장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지만 위대한 제사.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2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까지 드려지고 있는 제물들은 대속의 희생 제물이었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제사의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 제사에 쓰였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도가 계속 다뤄왔던 것들이 뭡니까? 언약이나 책이나 백성들, 그리고 장막과 거기에 쓰인, 그리고 제사를 섬길 때 있었던 모든 기명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그 모든 것들이, 기명들이 거기에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확보하신 그 모든 영적 축복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겠죠. 실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보도록 해야 되겠죠. 하늘의 것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다 익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분명하게 보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제사의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의 태도도 분명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깨달아 알도록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땅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땅의 일들을. 그리고 이제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누게 될 복이잖아요. 그것들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이 예배예요. 그 제사예요. 그 제사에 쓰였던 많은 기명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더 띄워드릴 텐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걸 지복이라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를 표상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화목함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걸 목적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독 위에 정한수 써놓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목욕도 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일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있는 거죠. 사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본이 아니니까. 그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다 버렸던 제자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원형으로 있는 그 하늘의 것도 정결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또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5과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룩한 사람들의 삶,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는데, 지금 우리들이 거룩함의 증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개인으로서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거룩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죠.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영광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어떤 것들,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그런 거 아니죠.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고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나오죠. 이 거룩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곧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물 곧 이것은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보여지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외면적인 것으로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면적인 게 또 있죠. 그럼 내면적인 것을 물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은 뭘로만 가능하죠?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전할까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아침에 이제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주 7세 이하의 그 아이들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죠. 이미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게 이름을 주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림으로만 봤다가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름으로 알게 되죠. 이 정도로 성경을 보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지로만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름을 모르게 되면은 초보 수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를 볼 때 그 이미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번제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한 개. 향단. 요거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요게 기명들이잖아요, 지금. 이 기명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안을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날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궤에는 시은자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이거 다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이미지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이 수준이란 말입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말할 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 그림으로 이미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우리가 붙여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궤 하면은 법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로 생각해 보니까 교육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이 이름의 뜻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혼돈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일단은 그림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림만 보여줘도 안 되고요. 이름만 알려드려도 안 되고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여러분 그림만 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내지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것은 씻음을 받아야 돼요. 씻음.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깊이 아침에 좀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혼동이 저한테 이제 오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희생제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희생제사를 왜 안 되냐? 그것은 주님께서 제사를 끝냈는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뭘까요? 우리겠죠, 우리. 영적으로.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뭐 상처투성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안 받으시잖아요. 구약의 예배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받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어떤 문제가 해결 우선 돼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깨끗함, 제사함의 문제. 피뿔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피가 뿌려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지만이 그게 제사 제물로 받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사함의 고백이에요. 그게 흠 있는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늦게 오신 분한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 신앙 고백할 때 제사함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최소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깨끗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게 되면 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대표 기도 하신 분이 그 기도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 번 기도를 하고 제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이제 그때 가서 감사로 여러분 가시면 대표 기도할 때 다시 가서 뭐 회개를 또 다시 하게 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나
뭐 그때 오신 분들은 또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아멘 함으로 또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가지고 늦게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시겠죠. 하셔서 받으시겠죠, 재물을. 우리의 고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받으시겠죠.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잖아요. 재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이게 다리가 저는지 눈이 한쪽이 상했는지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 받습니다. 그럼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온전한 제물 돼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영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말씀 하나 보게 되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이러잖아요. 더 좋은 제물. 근데 더 좋은 제물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더 좋은 제물은 뒤시아라고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게 복수 명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수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복수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냥 재물이잖아요. 더 좋은 재물, 재물 드리라고요. 언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거를 복수로 썼을까?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들은 중요합니다. 사도들도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는가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주었습니다. 구분하여. 오늘 제가 그 제사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가 이 정도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잖아요. 뭘까요? 번제. 이 정도는 여러분 하나는 아셔야 된다고요. 제사를 얘기하는데 5가지 제사 중에 한 개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죠. 번제는 올라라고 해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갈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꼭 짐승물만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요 3가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속죄제가 있고 그것과 비슷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요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제사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주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누구를 표할까요? 예수님을 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물들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어서 제물들이라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 제물,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좀 찾아봤더니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보냐 그러면은 어근, 이게 나무의 뿌리겠잖아요. 나무를 알라고 그러면 뿌리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튼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도 살 때 여러분 난 그 뿌리를 잘 보셔야 돼요. 뿌리를 잘 보게 되면 이게 한 2, 3개월 가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썩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뜻을 정확히 알라고 그러면은 이 어근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을 살펴봤더니 뒤오라고 쓰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사하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다라고 의미도 있지만은 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제 6계명이 무엇이죠? 예?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5계명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이거 다시 설명을 해요. 이거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죠?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단어로 설명하면 그 단어를 왜 모릅니까? 영적인 것이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때 제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일반적인 살인하지 말라 그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오늘 보는 것처럼 살해하지 말라 그럴 때 이것은 살육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계속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 있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전부 다 앞 5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뭐 4계명까지 얘기하지만은 사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해도 괜찮고 우리는 살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거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죽이시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그러면 그게 그런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인데 이 의미도 그 포함되어 있죠. 이걸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설교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어차피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근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살생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살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은 거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핏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핏뿌림은 이걸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온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련을 하잖아요. 은이나 금을 풀목불에 집어넣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쓴뿌리라고 하는 어떤 불순물들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없앴죠?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이제 피 뿌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풀에 받아서 우슬초가 이제 그 식물입니다. 그 우슬초에 담가서 이렇게 뿌렸다고요. 이렇게 사람에게도 뿌리고 각 기명에도 뿌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정결법에 저촉된 자들이 그 예식을 통해서, 이거 정결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사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속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고 나가는 것이지, 다시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침에 저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혹시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제물을 직접 각을 뜨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형식이 또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우슬초로 다 피 찍어서 여러분들이 뿌려졌고, 여러분 정결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간 거라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구약적인 예배이며 이게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요걸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처음에 이게 들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게 이 하늘에 신뢰한 것들이 막 열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청 기쁘고 거기다 자유로움이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는 큰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묵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자, 이 말씀 봅니다. 여기서 출발되어지죠. 이 제사의 제도가.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의미상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몰랐다. 몰랐을 것이다. 이 권사님 한 분 손 들었고, 알았을 것이다. 제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해서 이제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예설이 아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찍은 겁니까? 다른 손들 분이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손들 분 얘기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은 뭘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받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그림자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믿는 우리들과 앞으로 올 사람들도 소급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소급하여. 그렇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된 자들은 전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십자가 섰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죄인 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어질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전에 사람들이 죄악된 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면하게 한 방법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예정이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안 따먹으면 죄 안 짓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하여, 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요거 신학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정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때,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효주 씨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알미니언 주자들은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강도는 살인자예요.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아니야. 내가 안 받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문제죠. 여러분이 뭘 선택하실 것인지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하셔서 구원에 이르시든지, 안 그러면은 나하고는 상관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은혜로 신앙생활 하든지, 지금도 그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교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를 막 대죠. 이게 다 증거로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를 거 안 따르는 건 여러분 이제 자유지죠. 출애굽기 23장 3절 8절 보니까 여기서 시작되어지죠. 이 핏뿌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은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언약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 색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 핀이라,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죄를 소멸을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께서 이 땅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이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뜻으로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십자가의 그 피와 물로 다 씻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에게 당신이 그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세요. 그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잖아요.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마음껏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들은 두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좋고 나쁜 것. 좋은 것은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아주 조그만 점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의 좋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이 하늘에서는 점과 같은 것이 불가하다고요. 하늘에서는 완벽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거기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죠. 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정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이 하나 있고, 그건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론의 제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장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대체 잊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 사역, 실제적인 사역.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는 사역이 또 하나 있잖아요. 무슨 사역이에요? 그 중보 사역으로 말씀드렸는데, 기도.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그 기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지금 다 죽어서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사역으로 그들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제사장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중보의 사역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된 인간들을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것으로 제사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흠없는 양이나 소를 바치는 것으로. 그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죄를 없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 드리고 기도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 즐거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여러분한테 준 것은 그것을 만족하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이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체험하도록 준 거라고, 그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28절, 27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남이니라.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온전한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또 다른 죽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때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그 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게 하여 대신 제물 되시게 한 것으로 그분이 초림하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요 심판은 구원받은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분리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지냐 그러면은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옥을 아마 경험하기도 할 거예요. 지옥 같은 어떤 삶들이 분명 우리한테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듯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여수 가서 그거 보고 뿅 했듯이 그 즐거움이거든요. 수천만 배의 즐거움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죠. 주님이 가신 그곳에.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제 심판할 거잖아요. 그때 그 심판받을 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죠. 그걸 유황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고통받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기름 한 방울 튀어도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에 튀겨지는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아픔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지옥을 조금 당겨서 보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이건 지옥이 이러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앙망하며 나아가야지라고 솟아치게 놀라서 쭉 오셔야지.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제발 좀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든지 안 그러면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바뀌지 않을까요? 소은이에게 지옥을 한번 확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직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죠. 감각이 좀 막연한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와도 이 즐거움이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표현도 하고 또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혈교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지천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록을 40이라고 그러고. 지천명 정도 좀 지나면은 우리 삶에서는 너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안 좋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좋으면 아이고 좋아. 좀 안 좋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게 젊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벽기도 오신 집사님에게 어떤 게 집사님은 좋고 어떤 게 나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언제 불러도 가고. 그래서 집사님 감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것이 믿음 없는 소리인지를 알았습니다. 지천명이 되게 되면은 일이 일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것에 민감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도 젊으셨네.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표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그림 그리면서 사시나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위대한 제사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핏부림을 당해서 정결하게 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새 번역으로 좀 쉽게,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이 땅의 사소한 것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도 새 마음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